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때리지 마세요. 안마를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6월의 주제를 같이 이제 보시면, 처음에 오늘부터는 영적 전투의 원리인데,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 세 번째 주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넷째 주는 심판을 주께 맡기라라는 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신장이 훨씬 크고 힘도 센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다윗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전투란 말 들어보셨죠?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보는 시각은 출애굽 여정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였죠. 즉 전쟁을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의 노예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몇 대가 노예였을까요? 한 세대를 30년을 잡아도 벌써 10대, 한 14, 5대 될 정도로 평생을 그냥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칼을 다룰 줄도 모르고 창을 다룰 줄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노예 근성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인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게 학습이 되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이름만 주인의 이름만 들어도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애굽하고 싸워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대 싸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도 없었고, 또한 이미 그 안에 노예 근성이 있어서 애굽 사람만 보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러한 뼛속 깊숙이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군대하고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모세를 세우기는 하셨지만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기에 출애굽이라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투를 보는 시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두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한 수장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자 이길 수 없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매일같이 놓이게 될 영적 전투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손과 발과 눈을, 귀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난 자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자예요. 광명의 천사로 둔감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수도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사단의 모든 영적 전투 앞에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철저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의지해서 지혜롭게 이기고 피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도망치고 피하는 것은 결코 패배자가 하는 게 아니라 승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이 지혜가 되어서 악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예요. 사단은 거기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관점으로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거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맞서게 됩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질문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저주하고 윽박지른 이유가 무엇이었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요 막대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뭐라고 화가 났어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개는 맛있기라도 하잖아요, 복날에.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그렇게 보느냐. 너가 이 조그만 녀석이 막대기하고 그것만 들고 나한테 달려오니까 이것이 나를 개로 여기네. 이렇게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윗의 용모를 보면은 붉고 아름답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붉다는 것은 이게 목동이에요. 그 때 앞에서 서 있으니 얼굴이 얼마나 새카맣겠어요. 탔죠. 이 조그만 녀석이 새카맣게 탄 녀석이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내가 널 죽일 거야 하고서는. 그러니 이따만한 녀석이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아니 저것이 나를 개로 여기고 있네. 이만큼 화가 번쩍 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극과 극을 대비시키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극과 극을 대비시키신 것입니다. 46절과 47절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뭐 때문에 다윗은 나가 싸워요? 와, 저 크니까 내가 이겨서. 뭐라고요? 그거 맞습니다. 뒤에가 더 중요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지금 다윗은 누구 편에서 싸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사울 밑에 모든 장장과 군인들은 지금 여호와에 속해 있는 전쟁을 못 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속해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병사에게도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사울에게 속한 것,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들 자기 나라의 왕과 장군들과 병사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45절 다윗이 중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호주머니에 돌 하나 들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은 전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얼굴 모습 그대로만 봤어요. 조그만 녀석이 얼굴 새카매가지고 곱상하게 생긴 녀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버티고 계시는 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녀석이 자기에게 막대기 들고 오니 나를 개로 여긴다고 화가 잔뜩 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막대기를 안 들고 가도 내가 가서 소리만 질러도 이 전쟁을 승리할 걸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주로 쓰던 것이 이 물맷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그마한 녀석이 가장 작은 것 하나 들고 가장 작은 돌을 던지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매일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 골리앗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전쟁을 나가게 되면, 영적 전투에 놓이게 되면 사울과 그의 병사들과 같이 꼼짝 달싹도 못하고 두 양쪽 무릎이 덜덜덜덜 부딪힐 정도로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내가 속해 있는 영적 전쟁을 임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전쟁, 승리한 전쟁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귀는 잘 안 들릴지도 모르지만 눈이 밝아서 보이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휘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 들려오고 겪게 되는 것들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항상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미 승리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관점으로 내가 속하는 모든 영적 전쟁을 항상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속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 눈과 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완전히 다른 무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체 그냥 한 이틀 정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 다 쏘면 그냥 쑥대받고 끝나요. 세계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절대 열세에 놓여 있어요. 러시아가 무슨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 전쟁이 끝나고 내일 전쟁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래식 무기만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려면 다른 무기를 써야 돼요. 근데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 전투에는 다른 무기가 필요해요. 칼차고 총차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기, 어떤 무기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시자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덜덜덜덜 떠는 것이 사단이에요. 예수의 그림만 들어도 그 향기만 맡아도 사단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무기, 완벽한 무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무기,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모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체력 기르고 막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승리하시나요? 매일 기도하고 묵상해도 또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 잘못 이길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영원한 무기, 완벽한 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41절부터 47절까지 통해서 나눔 첫 번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싸우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하며 싸움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성도가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협박에, 교묘한 속임수에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타협하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가 부르신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명성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또는 양보해서 살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줄 모릅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모습이 안 보이는 삶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가 교회를 다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야, 난 몰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세 분이 계셔. 제 속임수에 넘어가신 거예요. 유도신문에 넘어가셨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해. 매일같이 교회 와서는 화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하지만 막상 삶을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실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느 날 봤더니 얘가 교회를 다니네. 네가 교회를 다녀? 이 소리. 혹시 평생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죠? 이 때문에 성도가 말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그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저도 똑같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것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집 교회 다니는 월요일 날 가끔 공원 가고 집 교회 공원 하는 나도 영적 전투에 무너지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네, 승리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계속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 가운데 또 놓일 텐데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전투가 있는 자리예요. 가정이라고 영적 전투가 없습니까? 항상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그 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 네, 우리는 너무 솔직해서 저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 마음에 그냥 못이 박히게 새겨 놓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지혜가 아니면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능력 되시고 지혜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하며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큰 두 번째 48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다윗은 무엇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까요? 물맷돌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절대 빼놓지 말할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의 손에는 다른 건 없었어요. 물맷돌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죠? 사실 실제로 죽지는 않았어요. 기절해요. 쓰러져 있는 거를 골리앗의 칼로 목을 자르는 장면인데, 두 번째 51절부터 54절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고 난 뒤에 다윗이 칼을 빼서 목을 치죠. 그러자 블레 사람들이 막 도망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쫓아가서 막 그 도망치고 있는 자들을 죽입니다. 에그론 성문까지 쫓아서 죽여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가요. 그리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게 됩니다. 완전히 싹 끝내버린 거예요. 전쟁을 깨끗이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보시면 사울은 소년 다윗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하죠? 누구의 어디 출신이고 누구 아들이냐, 어디 출신이고 누구 아들이냐, 이것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상황을 보고도 사울은 자신의 전쟁으로만 여겼어요. 자기가 얻어야 할 명성을 지금 다윗이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 누구지?
누구 아들이야 도대체? 이 안에 시기 질투가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울이 애써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느냐라고 물어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근데 아브넬을 통해서 누구냐, 어디 출신, 누구 아들이냐 라는 것만 물어보고 있는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보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30cm 정도. 그러면 2m가 훌쩍 넘은 키였다는 것이에요. 거대한 등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워서 이미 전쟁에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건 장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수년 동안 전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대가 갖추어지고 무기가 갖추어진 때였어요. 물론 아직 청동기와 철기가 이렇게 교체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철기로 다 바뀌어지지는 않은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골리앗을 봤을 때는 골리앗 모습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3m가 넘는 거대한 장수의 칼이 1m가 넘는 칼에 방패에 놋갑옷을 입고 있는, 목소리 하나가 쩌렁쩌렁해서 반대편 계곡에서 소리 들으면 다 들릴 정도로 그 큰 골리앗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르냐면 가장 조그만 아이, 목소리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잘 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아이, 가장 작은 아이가 가장 쓸데없을 것 같은 나무 떼기 하나와 가장 작은 이 아이 손에 자유롭게 집을 수 있는 조그만 조약돌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너무 거대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앞에 가장 작디 작은 그것이 가서 그것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실 때 크고 거대하고 능력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승리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쓸데없는 것 같은 것, 막대기, 돌 하나 가지고 그 거대한 장수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투구까지 쓰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못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무엇을 가지고도, 아무리 누가 봐도 하찮은 것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한 삶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내가 배운 거, 나의 삶의 경험들,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 땅에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면면을 다 살펴보면 전부 다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다 버림받은 자들, 세상이 버려서 쓸데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여인, 그런 사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 앞에 붙잡혀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나를 크게 쓰겠지, 한국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금 아픔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능력을 조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지역을 변화시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더럽고 추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약한 존재,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딱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100배의 뻥튀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오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 내놓아 그것을 통해서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서 왔느냐라고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되지만 사울은 그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전쟁을 승리하게 누구 했는지, 다음에 똑같이 이런 전쟁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어야 될 사울이 그 아들은 누구냐, 누구 출신이냐, 누구 아들이냐, 내가 차지할 명성을 그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두고 내가 만만히 돼야 되는데 내가 천천히 되게 만든 그건 누구냐 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그 안에 교만함이 가득 채워져서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영광을 돌려줘야 할 그 전쟁이 이제는 사울 자신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명성이 쌓아지고 그런 말미암아 자기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싹둑 자른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신이 앞서지 못하게 잡아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 사울은 그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48절과 58절을 중심으로 나눔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나눔을 보시면 물매와 돌처럼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나눠봅시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안에 보면 제가 봐도 그렇고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아니어도 쓸 사람은 정말 눈에 많아요. 우리가 봐도 정말 이 사람이 들어오면 정말 더 잘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하면 우리가 100명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돈 좀 벌고 내가 좀 유명해지고 하면 하나님 내가 멋지게 교회도 세우고 뭣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줍니다. 바로 사울꼴 날 걸 뻔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실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의 역사를 아실 거예요. 그 작은 소녀가 가지고 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자기 팔뚝만 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자기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거, 떡 5개, 자기 주먹보다 작은 거, 이거 한 끼, 2끼 정도 먹으면 배부를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소년이 예수님께 드리자 몇 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5,000명이에요? 5,000명인가요? 물어보니까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아이와 여자와 더 따지면 더 많아요. 아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 먹어도 배고플 텐데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딱 예수님께 내놓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 하나가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하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나눔 세 번째입니다.
사울은 다윗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시종일관 다윗의 집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집안이나 이력을 보고 섣불리 판단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려 하고 얻으려 하고 누리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세상의 전쟁에 나아가 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어리석어서 다윗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보지 못해요. 그가 방언을 예언의 은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취해서 방언하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 전투에서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적 눈이 열려달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배운 학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건, 내가 돈이 얼마만큼 있건, 내가 무슨 아파트에 살건, 내가 신체 나이가 얼마큼 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전투는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느냐, 누가 나의 편이 되어 주느냐, 거기에 승리의 관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그 전쟁은 100%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아마 읽어보셨을 건데, 철로 역정이라는 걸 읽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찬이 막 달려가는데 거대한 사자가 막 으르렁거립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멀리서 보니까 잡아 먹힐 것 같아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내서 그 앞을 지나갑니다.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목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나를 잡지 못한다는 걸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그걸 본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열렸을 때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그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원한 무게가 되신, 완벽한 승리의 무게가 되신 여호와의 제목처럼 리설 웨펀이라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치명적인 무게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속해 있는 그 상황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당당함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락교 모든 성도님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장에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다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가정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유혹과 협박 가운데 이길 뿐만 아니라 잘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가운데 그 모든 영적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그 승리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